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면의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셔서 끊어질 뻔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십니다. 아달랴가 그의 손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정이 6년간 이어집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같이 남겨놓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모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한 살배기 아기를 남기죠. 숨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그의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이 아기를 돌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신실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내쫓고 그리고 새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사람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4절을 보면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 거사는 안식일에 진행이 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진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여호야다의 나이가 90세 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를 24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보기 드문 장수죠. 왕으로 세워지는 이 요아스가 4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정을 주도할 때는 90세 후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로 하여금 이 고령의 여호야다, 사실은 자기 몸 부지하기도 힘든 나이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죠. 여호야다가 그 고령의 여호야다가 일어선 이유는 명분 때문입니다. 역대하 23장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정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한 명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 1절을 보면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기를 내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같은 용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이 고령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니 마치 갈렙처럼 힘을 내어 이 거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야다는 나중에 130세에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예입니다. 그만큼 국가에 그리고 역사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시련이 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6년간 아달라의 폭정은 결국 여호야다를 인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힘입어 이 거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지휘관들을 동원하는데 4절 중반부터 보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보입니다. 6년 동안 보호했던 이 왕자를 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들 전체 군에 비해서는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그 백부장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분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리 사람, 좀 생소한 이름이죠.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용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데려온 용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그렛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하며 다윗을 호위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반역하여 위기를 맞았을 때 또 이 그렛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호하며 왕권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현재 권력은 아달랴인데 이 그렛 사람, 가리 사람들은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용병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없죠. 대의의 명분에 그들은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백부장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일에 공조하게 됩니다. 그들이 충성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크게 이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왕궁을 수비하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을 수비하고 3분의 1은 호위대 뒷문을 수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대가 있어요. 비번이죠. 이 두 부대는 성전을 수비하죠. 왕궁을 수비하고 성전을 수비해서 무장을 하게 해서 경호하죠. 왕을 위에서 대열을 만들고 거기에 접근하는 자는 누구도 남김없이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방패들 그리고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마도 다윗의 전리품들을 모아놓았던 것을 풀어서 무장하고 이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죠. 모든 명령대로 그들이 맹세하고 언약하고 그 명령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죠.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결국 왕을 세웁니다. 이때 왕을 세울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대신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 등사본을 만들어서 가까이 두어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이죠. 대부분의 왕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반대로 갔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 어린 7살의 요아스에게 이 율법책을 넘김으로 인하여 바른 왕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죠.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두게 되자 백성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대관식의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그러진 모든 정권을 바로잡고 평강의 왕으로 오사 평강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그렛 사람들, 위기였지만 목숨을 걸고 충성하여 맹약한 이 백부장들의 충성,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헌신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한 일꾼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기도에 예수님의 기도학교 12번째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해서 우리 못 본 양, 밖의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잔치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